예전 어느 마을에 며느리와 시어머님이 살고 있는데, 이 시어머님이 이제 마을에 시내로 이제 놀러 갔다가 늦게 오시는데, 막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막 뛰어와서 다급하게 아이고 무서워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나를 막 쫓아오는 거야, 무섭게. 그러면서 이봐 전혀 같이 가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휴 깜짝 놀랐다고 이러니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아니 어머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왜 아저씨가 천으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잘못 들었겠지. 아유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쫓아왔다고 하도 그러니까 며느리가 밖을 내다보니까 정말 젊은 아저씨가 밖에 서성이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나 들어봤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인데 가치가 1,000여, 가치가 1,000여로 이제 들어가죠. 아유 갈치가 1,000원이래요 할머니. 그러냐.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먹먹해지고 키도 줄고 막 허리도 굽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이제라 나이 들어서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네, 낙심하는 그런 어르신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나이 들은 것이 쓸모없는 인생, 불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는 점점 약해지지만 영혼은 점점 새로워져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면 이제 하나님 은혜로 더 좋은 곳을 갈 준비하는 시간이 노년의 시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 예배가 이제 본문이 바뀌었죠.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장 1절 어떻게 시작됐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출발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었는데 덜덜덜덜덜 춥다, 몸에 기력이 세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다윗의 모습.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백성과 신의 아들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젊어서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존재, 귀한 것이다. 아유 저 인간 이제 쓸모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과 영생을 허락하리라 하면서 그 인생을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유치부 성경학교를 찾아가서 보는데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더라고요. 애들한테 얘들아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 했더니 꼬맹이들이 아니요 이래. 그러면 엄마 아빠 심부름 잘하면 천국에 갈까? 아니요. 공부 잘하면 천국 갈까? 아니요. 이 얘기를 막 하는데 어릴 때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얘들도 이거 배웠구나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가지요? 이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죽어야 가요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가요. 예상외의 대답이 죽어야 가요. 그렇지, 죽으면 가지.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맞는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천국이 두 가지예요. 왜 두 가지냐? 첫 번째는 오늘 이곳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하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여기서 누리는 천국도 누리고 죽어서 완전한 천국도 누리는 이 두 가지 천국을 누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한때 남양주에 살았는데 좀 낡은 아파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작고 탈만한 게 없어. 처음엔 놀았는데 재미가 없어. 왜? 작기도 하고 뭐 탈 게 없으니까. 근데 옆 동네에 새 아파트에 놀이터는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 셋을 데리고 3살, 4살, 5살짜리 꼬맹이 데리고 그 놀이터 가면 신이 났어. 탈 게 많으니까 뭐 너무너무 재밌어. 우리 애들한테는 가장 좋은 놀이터는 그 옆집 쌍용 아파트 놀이터가 가장 좋은 아파트인 거예요. 그들 다녔는데 어느 날 우리가 롯데월드를 한번 가게 됐지. 애들 데리고. 애들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지. 이런 별천지가 있구나. 화려하고 먹을 거 많고 너무 재밌고 음악도 좋고 너무너무 신나니까 애들이 눈이 튀고 귀가 튀어서 그때부터는 롯데월드 언제 가를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조차 이 땅이 최고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이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천당 밑에 분당도 있고 분당 옆에 일산도 있고 뭐 하여튼 어쨌거나 이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돈만 많으면 대한민국이 천국이야 이러면서 뭐 하여튼 신나하죠.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가끔 한 번씩 성도들한테 천국을 살짝 보여줄 때가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찬양 중에 천국의 임재를 몸소 느끼며 감동받기도 하고, 말씀 집회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천국이 어떤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와 그렇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천국이 있지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연히 어떤 집에 밭을 봤는데 보화가 나온 거예요. 우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밭이 문제가 아니죠. 밭을 사야 그 밭의 보화가 나의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집 팔고 땅 팔아서 돈을 다 긁어 모으더니 그 밭을 살려고 그래. 그랬더니 옆집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쳤어.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살려고 그래. 아니 집 팔고 땅 팔면 너 뭐 먹고 사냐 이러면서 막 반대하죠. 왜 그래요? 그들은 그 땅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다른 사람이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천국을 보지 못한 자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한번 경험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그 앞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와 내가 볼 때는 돌짝밭이에요, 모래밭이에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적하고 쫓겨가는 인생, 불행한 인생.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네. 이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자기 스승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스승은 엘리야 선지자인데 막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막 하늘 막 올라가는, 와 하늘이 열리네, 하늘의 세계가 있네. 그걸 보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와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죠. 전도하다가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아유 불쌍해라 저 인간, 전도하다가 저게 맞아 죽네. 그때 스데반 눈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우와 진짜 천국이 있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주님이 날 보고 오라고 하시네. 아멘.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도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느낀 사람은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흥사하셨어요. 분명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정이요. 그래서 6.25가 터졌습니다. 6.25 전쟁통인데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주의자들한테 잡혔어요. 고문을 받고 이제 막 고통을 받고 감옥에 바치고, 그래도 그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화가 난 공산주의도 꺼내다가 고문하고, 그러니까 어느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노인네야,
진짜 천국 있으면 보여줘봐. 천국 보여주면 나도 예수 믿게. 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성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천국 보여줄게요. 이런 거야. 아니 죽어서 가는 거 말고 진짜로 아니 진짜 보여줄게요. 어떻게? 내가 천국의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못 보여줘도 천국의 지점은 보여줄게요. 천국의 지점이 어디냐? 내 마음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당신이 때려도 감옥에 있어도 내 안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는 빼앗을 수 없는 내 마음 보고 천국이 있음을 보고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일화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천국의 지점은 죽은 다음에 갈지라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믿는 너희 안에, 하나님 믿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있는가? 이 천국이 있으면 내 상황, 환경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있나 맞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확인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우리가 근데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천국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천국이 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천국이 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돼. 어떤 청소냐면은 우리의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실 준비, 청소.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처럼 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살았습니다. 다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의 주인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오라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이 됐다. 세 번째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님 인도대로 살아가면 내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이 천국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러시아에 전쟁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학생들이 하는 말이 전기가 자주 나간대. 모스크바 사는 유학생이 있는데 30층짜리 빌딩에 25층을 사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정돈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올라갈까 이따 놀다가 들어갈까 하다가 에이 그냥 젊은데 올라가자 가지고 그냥 무거운 가방 메고 뻘뻘거리면서 25층 갔다 올라갔는데 불사 열쇠를 안 갖고 왔네. 일찍에다 맡겨놨는데 안 갖고 왔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꼭 지는 놈만 진대. 그래가지고 꼭 걔만 내려가서 팔다리가 튼튼해지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국이 뭐냐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같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열쇠가 없을 때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랬는데 천국에 입장했는데 앞에서 천사들이 너 못 들어온대. 이러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인생은 자기는 천국 갈지 철떡같이 믿었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열쇠가 필요하다. 천국 열쇠가 있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열쇠 꾸러미 중에 천국 열쇠가 껴 있나요?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뭐가 천국 열쇠일까? 뭐가 천국 열쇠지? 나한테 있는 것 중에 뭐가 천국 열쇠일까? 생각했다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청열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내 안에 작은 천국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천국이 결국 큰 천국의 열쇠가 아니겠는가. 이 내 마음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면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 갈 때 그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이 대학의 폴 피어셜 교수님 팀이 뭘 개발했어요. 뭘 연구했어요. 그래서 과학 잡지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기억이잖아요. 기억이 어디 있어요? 보통은 기억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억력은 뇌 속에 있어요. 그런데 뇌 속에만 기억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논문에는. 그러면서 인간의 심장에도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억력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심장 속에 있냐, 이러면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팀들이 심장 수술, 심장 이식 수술한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 심장을 바꿨어, 이식했어. 다른 사람의 심장을 딱 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전 술을 안 먹었는데 술이 땡기더래. 왜 이렇게 술 먹고 싶지? 나도 술 마시고 싶다. 알고 봤더니 심장 원래 주인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심장 이식했는데 갑자기 먹지 않던 음식이 막 땡기해. 그거 먹고 싶대. 취미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막 바뀌더래. 심장 원래 주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속에도 기억력이 있는 거예요. 이전 사람의 기억력이 숨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를 읽다 보다가 말씀이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의 마음을 이식받았어. 그래서 너희가 갑자기 너희 같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 그것 따라가는 거야. 그것 따라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야.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게 되더라. 내가 원래 사랑이 많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넘쳐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섬길 수 있는 것,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 땅에서 당연히 천국을 누려야 되겠지만 죽어서도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이름 날렸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학생 중에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죠. 알아서. 나는요 우리 애들 보고 공부하란 말 안 해봤어요. 지가 알아서 해. 왜 지가 알아서 한 줄 아세요? 목표가 있으니까. 난 스카이대 갈 거야, 난 카이스트 갈 거야, 난 의사 될 거야. 뭔가 목표가 있으면 이대로는 안 돼. 더 해야지. 목표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열심히 공부하죠. 다른 애들 이제 놀러 가자, 시험 끝났으니 뭐 춤추러 가자 이래도 아니야, 나 공부할 거야. 야, 미쳤나 봐. 왜 미쳤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라면, 천국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러고도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더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것,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표를 세웠다고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말하면 서울대학교 목표를 세웠다고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경쟁하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목표 세웠는데 방해꾼이 있어. 누가? 사탄이. 우리 안에 죄성이, 이 세상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천국을 가진 자예요. 그럴지라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성도님은
사는 게 지옥이에요. 왜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이라도 천국을 누려야 마땅한데 예수 믿는 저 분이 갑자기 내 인생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예,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 영생을 가지 못하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마음을 빼앗습니다. 야, 천국에 언제 갈지 모르니 관심 갖지 마라.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성공해야지. 지금 돈 벌어야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잘 마음을 간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모신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서 화를 내시는 거죠. 야,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겠느냐. 한때는 그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임하는 분명 그런 성전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 성전에 귀신이 역사하고 이 성전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하나님이 포기한 그런 성전도 있더라.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면 우리 안에 비록 성전이 있었을지라도 천국이 있었을지라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주변에 어떤 삶이든지 관계없이 주변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혹시 믿음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미움을 받아요. 천국을 사모하는데 미움 받아요. 같이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데 미움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견디는 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가 뭐예요? 욕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화가 나지만 화를 내뿜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 절제죠. 절제. 참는 거, 견디는 거 절제죠. 인내는 뭐냐? 그 절제가 계속되는 게 인내예요. 참을 만한 거 참는 거 인내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데 참는 게 인내. 지금까지 이렇게 참았어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하는 그때도 참는 게 인내입니다. 이것마저 참을 수 없어 라는 그것마저도 참을 수 있는 게 인내죠. 인내가 쉽지가 않아요. 인내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눈물이 많아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안 울어요. 참아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만 나면 눈물이 펑 터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옥 같아요.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눈물이 있어요. 왜? 인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참을 만한 거, 참는 거 누구나 합니다. 사실 참을 수 없는 거, 견딜 수 없는 거, 이것까지도 참아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참아내는 인내의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근데 눈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눈물만큼 힘들지만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과 믿음과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나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나 괴로워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열매를 천국을 맺을 거야. 그러면은 오늘 순종해야 돼. 오늘 사명 감당해야 돼. 오늘 인내해야 돼.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봅니다. 가끔 만나는 우리 목사님 중에
일산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그 전부터 그랬지만 밤 8시면 북한산에 올라갑니다. 산기도 하는 거죠. 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5시나 6시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뭐 엄청 기도하는 거죠. 뭐 9시간, 10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몇 개월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다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아니 교회에서도 뭐 몇 시간 하기 기도하기 어려운데 아니 북한산에 올라가서 8시간, 10시간을 기도하고 내려온다. 대단하신다. 대단합니다. 뭐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뭐 은사도 경험하고 그렇죠. 부러워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가십니까? 언제 한번 같이 가요? 막 다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기도 많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뭐 달라진 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전히 목사님 그 생활 어렵잖아요. 여전히 목사님네 교회 어렵잖아요. 응? 그렇게 남들 하지 않냐는 산기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어? 이런 뉘앙스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 아이 저 인간이 왜 저런 질문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 싸게 만들어 그러고 있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달라졌어요? 교회가 뭐 부흥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생활이 뭐 나아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힘든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는데 그걸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얼굴. 그 목사님은 한 것도 아니면 항상 해피.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은 이 큰 교회 목사님도 알아. 오해할 만한 해피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산기도 가서 그렇게 부르짖은 이유는 오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구나. 분명히 돈에 쪼들려요, 뭐 건강에 쪼들려요, 문제가 있겠죠. 그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또 이 사명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에 분명히 주님이 칭찬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영생으로 너를 맡기고 채우리라. 그 말씀을 듣겠죠. 네, 그분은 이 땅에서 아마 큰 목회가 그분의 소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직분 온전히 감당해서 주님 만나 뵐 때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마무리하면 성경은 두 가지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누려야 하는 천국이 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의 공급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 천국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야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귀한 이 천국을 누리시고 또 이 천국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